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제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고 또한 염려하며 근심한 것을 기도로 맡겨 담대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두 번의 주일 예배가 남았습니다. 특별히 두 번의 주일 예배 중에서 25일은 주일과 성탄절이 겹쳐 있기 때문에 성탄 예배와 주일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전 예배에 10시에 온 세대 유치부부터 노년의 일일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성탄 축하 발표회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각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주일 오전 예배에는 우리 어른 아이부터 노년의 일일까지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대의 칸타타 또한 부서별로 성탄 축하 발표를 통해서 온 세대가 또한 온 가정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25일 주일 성탄절과 주일이 겹쳐 있는 이날에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또한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도 하나 되는 가정, 또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날을 예배드림으로 온 가족이 더 하나 되고 또한 전도의 기회로 선영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온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강가에 있는 요단 동쪽과 서쪽에서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믿음의 장치였습니다. 곧 그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은 그들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당신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들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과 상의하지 않고 섣부르게 한 그들의 행동은 자칫하면 전쟁의 불씨가 될 뻔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은 섣부른 행동은 다른 곳에 제단을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오해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이 이 모습을 보고들은 요단 서쪽의 9지파 반은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였던 요단 서쪽의 지파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족의 대표 한 명씩을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의 모습 속에서 담겨있는 이 영적인 원리,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함에 있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을 먼저 보내어 자세한 사정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10명을 선발하였고 그들은 가문의 수령으로서 천부장들이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요단 서쪽의 지파들은 대표단을 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단의 단장은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일에 책임을 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알보올 사건 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바로 이 비느하스가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알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부올이라는 뜻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모압의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상 숭배자들을 단호하게 처리했던 사람이 이 비느하스였고, 이 비느하스의 판단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질투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바로 바알볼의 사건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인정받았던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느하스의 파견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전쟁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인정받는 지도자는 또다시 중요한 일에 기용되었고, 그 사람이 헌신으로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으로 이 오늘 공동체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지도자의 판단과 판단 미숙으로 공동체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불량배 몇 사람이 레위 사람의 한 가정에 들어가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총회는 이 문제를 놓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진상 조사를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어 놓으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듣지 않자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11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였던 11지파에는 약 4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베냐민 지파의 장정이 2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서 도망함으로 베냐민 지파는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판단 미숙으로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민족끼리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 알아서 비느하스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이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도착한 대표단은 먼저 두 지파 반의 행위가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냐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쌓은 제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들의 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들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제단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파견된 이 대표단은 그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대표단은 과거에 두 가지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과거의 두 가지의 일은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알볼의 사건 한 가지와 그리고 20절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단은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역사적인 교훈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요단 동편의 제단을 쌓음이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그들에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이 바알볼의 사건의 징계가 부족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또 그들은 20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은 물론 전투에 참여한 무고한 군인들이 저주를 가져왔던 아간의 일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화중에 진노하시리라 말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러분, 그 대표단은 오늘 두 지파 반에 행한 일이 죄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 죄가 미래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으로 임하게 됨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표단의 책망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들의 실수와 하나님의 진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작은 죄가 미래에 미칠 그 진노에 대해서도 그들은 둔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대표단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말한 이 내용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영적인 원리를 찾아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현재의 작은 죄와 연약함을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볼 사건과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의 실패의 사건은 그들에게 큰 아픔이었을 뿐만 아니라 큰 교훈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그 엄중한 결론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방치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도 교훈을 삼아야 하는 과거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할,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이러한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혹시 지금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진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죄가 큰 진노로, 나의 작은 죄가 공동체에 큰 진노로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말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지파 반을 책망함에 있어서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이 희생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요단 서쪽으로 건너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지를 나누어 취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대표단의 말을 잘 보시면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이 엄격하게 말하면 여호와가 원래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것에 대한 꺼리낌이 있다면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 땅을 나누어 줄 테니 그곳에서 요단 서쪽으로 와서 자기의 땅을 나누어 줄 테니 거기서 함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제단이 없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오는 것이 불편하거든 아예 서쪽으로 이주하여서 살아서 한 제단을 내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그 소유지로 건너와서 자기들의 소유지를 내어 줄 테니 함께 그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는 바로 그들의 말입니다. 대표단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살 것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올 경제적 손해보다 온 민족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공동체로서 그들이 받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표단의 이 권면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권면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이와 같이 내 것을 나누어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이 없이 권면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권면과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정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은 이 대표단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유대의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단이 한 이 권면이 사랑에 기초했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그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권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테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대표단의 책망과 질문을 들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이제 자기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변호의 내용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 두 지파 반의 대답을 잘 보시면 그들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야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그들은 반복해서 부르면서 2번 또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중심을 오해하거나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며 무엇인가 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오늘 이 2지파 반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그들이 어떤 말을 먼저 언급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알게 되시면 그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드러나도록, 또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그날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사람들 앞에 드러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오해의 문제와 우리를 추궁하는 모든 신란함에 비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함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서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잠잠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해와 억울한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먼저 기도를 선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비느하스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이 죄의 문제를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책망과 권면은 사랑과 헌신이 기초가 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또한 억울함과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과 원리가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의 실천과 도전을 통해서 이 한 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